우리 묵상하심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많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심과 자녀 삼아 주심이 가장 큰 은혜요 복임을 알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분임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흐트러졌던 신앙과 섬김과 삶이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지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찬양, 기도, 말씀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 가급한 심령으로 왔사오니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소네. 아멘. 우리 교동문 124번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것이 있거든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 그랬는데 우리의 대가 드려지도록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사랑방 특송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종남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가셨던 놀라운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옵시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며, 주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죄 속에서 살던 우리가 주님의 대속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저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저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온전치 못한 성김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이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에게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폭적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국물만을 구하는 자가 되어 성도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옥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옥문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다하는, 잘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만을 높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때에 맞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가시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열매,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서 힘찬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통치하는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이 참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한옥문교회를 위해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정명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삶을 터전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각가지 일로 준비한 성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구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재직쌤에 나오셔서 우리 주일 예배 설교해 주실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주 더 온누리교회를 섬겼던 목사님, 그리고 지금은 제2 순위 선교사로 목회할 때보다도 더 분주하게 더 열심히 섬기는 목사님입니다. 저희 재직기 처음 하는데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 모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큰 교회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랑을 주셔가지고 목회를 잘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보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도 욕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65세에 은퇴하시고 다 내려놓고 이제 더 이렇게 낮은 데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말씀을 듣고 배우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목사님 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이렇게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예수님과 파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요. 그래서 안 들릴, 마이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잘 들리실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유치부 설교를 할 때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도 떠들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잘 듣는다며요. 초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떠들지 않고 말씀을 잘 듣는다며요.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말씀을 듣는데 떠드는 아이들은 마귀가 너희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야,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장난해. 설교 시간에 설교 듣지 말고 다른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막 떠들고 그래. 마귀가 너희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조용히 설교를 잘 듣습니다. 유치부를 사역하시는 분들 꼭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초등부 아이들에게는 그 얘기가 통할까요? 통하지를 않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은 왜 설교를 잘 듣느냐? 비결이 그래요. 제가 초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설교 시간에 떠들거나 장난치거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좋지 않으면 목사님이 설교 길게 할 거야. 그러면 애들이 조용합니다. 초등부 아이들조차도 얼마나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지. 그래서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분반, 공과 공부 시간이랍니다.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아가들아, 너희들은 안 그러니?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어른 예배에 저렇게 참여한 거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웃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관심사와 같지 않고 예수님은 죽도록 믿는다고 그러는데도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면 예수님은 뭘 좋아하시지? 예수님은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지? 이게 가장 우리의 큰 관심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걸 가장 궁금해하면서 물어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뭘 좋아하시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 그게 과연 뭘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연구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스스로 나는 과연 어떠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웃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지를 말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것 원하시는데 나는 저것 원하면 내 뜻을 꺾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안 그래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고민도 하지를 않아요. 웃기지 않나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성전이 될 때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너무너무 친한 나사로가 죽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애통해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비통히 여기셨다. 이것은 정말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이 허허허 하고 웃으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혹시 그런 기록 보셨나요? 예수님이 크게 웃으셨다. 예수님이 그냥 활짝 웃으셨다.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잔잔하게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늘 십자가와 함께 고통스러운 인생만을 사셨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기록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는지, 그분들이 정말 즐기고 웃으셨던 사건들이 어떠한가를 오늘 본문에서 15장에서 세 가지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 아시잖아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99마리가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어디로 멀리 떠나버렸대요. 그래서 그 양을 죽도록 찾아요. 밤새 찾아요. 그리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웃으셨다,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는데 너무 즐거워하신 얘기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나와 함께 즐기자. 야, 친구들 다 불러 모아라. 이웃들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파티를 열자 하고 파티를 여셨어요.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린 채로 그냥 놔두는 게 이익일까요? 이 양을 찾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리는 게 이익일까요?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실래요? 차라리 잃어버린 채로 안 찾는 게 더 나아요. 이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 친구들 다 불러 모으고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면 양 몇 마리 잡았을까요? 예수님이 바보신가요? 계산이 안 되시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즐거움이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즐거움이 예수님께 기쁨이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를 찾아요.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이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뭐가 이익일까요? 안 찾는 게 더 이익이에요. 아니 이것 하찮은 동전 하나 찾아가지고 이것 찾아서 기쁘다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리자, 파티를 하자 이러면 얼마나 많은 손해가 될까요?
얼마나 많은 드라크마가 소요가 됐을까요? 예수님 바보신가요? 계산을 못 하시는 분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워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쭉 15장 뒤로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도망간 탕자,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우리 본문 15장 22절 말씀이에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분명해요. 예수님은 언제 웃으셨을까요? 예수님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파티를 즐기고 싶은 가장 예수님의 즐거운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요. 예수님과 함께 파티를 즐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깊이 몰두하고 그 찾는 일을 잘 감당할 때 예수님은 너무 좋아하시고 웃으시고 우리와 함께 파티를 즐기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복을 주시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이상하게 한국 교인들에게 복 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우리 청년이 한번 물어보실래요? 아멘. 물론이요. 복 받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복신앙을 갖는다라고 그러니까 복 받기 원한다는 건 이건 기복신앙을 갖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멘을 안 해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헌금을 해도 복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하는 것. 헌금은 여러분 왜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청소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으니, 주님께서 내 목숨 건지셨고 나 위에 십자가에 지셨으니 그 은혜 감사해서 하는 것, 이게 헌신이어야 되고 이게 봉사여야 되고 이게 헌금이어야 되는데, 헌금 많이 하면 통장 잔고가 더 많이 늘어날 거야.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우리 자녀가 더 합격하고 승진하고 좋은 데 취직될 거야.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게 복이에요. 먼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인생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사명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얘기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막 퍼져나가고 흩어지고 열심히 일해야 될까요? 모든 단어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생육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고요, 땅에 충만한 것도 번성하는 것도 정복하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막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복을 주시면서 놀랍게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게 영혼을 살리라는 사명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놓고 모으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데 모으자, 한데 모으자, 많이 모으자. 그럴 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모르면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연애하는 젊은 청년들 봐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놀랍게 캐치를 해서 미리 그 관심사에 같이 동감하고 함께 해주고 그 관심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연애에 성공해서 결혼까지 해요. 근데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쥐뿔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빨리 찢어지는 게 좋아요.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혹시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는 상대방이 있다면 빨리 찢어지세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예수 믿는 사람 맞나요? 아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일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장 8절에서 놀라운 사명을 주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8절에서 얘기하고 9절에서 승천하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셨던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야, 너무 살이 쪘다. 야, 다이어트 잘해라. 밥 삼시세끼 꼭 빼먹지 말고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실 건가요? 안 그러실 거잖아요. 정말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교훈들, 이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미 아비 없이, 부모 없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고 준비하고 해서 자녀들에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이제 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 제자들을 놔두고 세상을 떠나셔야 돼요. 하늘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돼요. 남겨놓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엑기스와 같은 말씀,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등장을 해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자막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 듣고 보았던 이 제자들,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는 제자들의 관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자,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어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뒤쫓아다녔으면서 또 말이나 잘 안 했으면 몰라요. 베드로 같은 제자 어떻게 얘기했나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될까요? 언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이 많은 학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독립국가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언제 잘 살게 될까요? 온통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자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다면 제자들도 마땅히 관심이 있어야지요.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1장 7절에서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말씀하세요. 아시잖아요.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그리고 주셔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6절, 7절, 8절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딜까요? 천국이요? 예, 맞아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지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고 이 교회 밖에는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이제 좀 이건 문화예요. 다른데 저희 교회는 강대상을 올라올 때요, 그냥 신발 신고 올라와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꼭 신발 신고 올라오는 강대상도 이렇게 신발을 꼭 벗고 이렇게 올라와서 청소도 하고 그래요. 강대상이나 이런 강당,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곳이 거룩한 곳일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잔뜩 지으며 먹고 사는 목회자가 여기에 서 있으면 이곳은 더 이상 거룩한 곳 아니에요. 장소의 의미는 이미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은 거룩하고 예배당 밖은 거룩하지 않나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죄를 짓고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세상이 어디예요? 예배당 밖이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요? 세상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터전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은 어디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를 거절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것을 거부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으면 여기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여기는 어디가 환락가인가요? 뭐 술집도 많은 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장소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라고 그 장소에 모여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미 장소의 개념은 없어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회, 그럴 때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한다는 얘기는 그럼 어떤 얘기냐면, 자, 지금 우리는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믿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통치를 거부하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있으면
이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주차장까지 옆집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웃으시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이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영혼을 찾는 거예요.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해야지요. 열심히 전도해야지요. 그게 쉽지 않죠. 여러분, 요즘은요, 복음이 편만한 시대예요. 저는 고속도로나 고속버스 앞이나 그 지하철, 제가 서울에서 제일 오래 살다가 왔는데 서울 지하철에 있으면 지하철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요즘은요, 교회가 위신이 땅바닥이에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동성애 반대하는 운동 서울에서 할 때 우리 교회도 목사님 참여하시게요.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피켓을 들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외칠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외치면 저건 진리야, 저건 바른 거야, 우리도 저렇게 따르자,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너나 잘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지금 그렇게 위신이 땅바닥이에요. 철저하게 망가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너나 잘해, 너희들이나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 주간에 필리핀 말씀을 전하러 다녀왔는데 거기서 어떤 사업가를 만났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안 다녀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밥을 사주길래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시작했죠.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업을 같이 시작했는데 어떤 장로님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요즘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전도하기 가장 힘들어요. 아세요 그거? 아직 모르시는구나.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너나 잘해 그래 버리는데, 그리고 나는 누구 집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목사 보면서, 어떤 교회 보니까 나는 교회 다닐 맛이 안 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창세기 39장 4절을 보면은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끌려가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죠. 근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쟤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보았을까요? 저는 천국에 가면 그걸 묻고 싶어요. 요셉이 어땠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았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라고 그렇게 보았을까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산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전도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디다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줄 알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혹시 죽여버릴지도 모르는데 어디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종으로 들어갔지만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 같으면 예수님 믿겠어, 나 그 교회 같으면 교회 다닐 거야, 이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제가 한 2년 전에
MBC에서 이제 1월 달이 돼서 새해를 열면서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마음 먹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웃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여러분? 막 싸움박질하면서 옆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움박질하면, 제가 싸움박질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싸움박질하면 당신 왜 그래? 예수 믿잖아. 저는 싸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움하지 않기를 원해요. 자기는 도둑질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하면 너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욕심이 충만해서 욕심을 부리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살아가면 당신 왜 그래? 예수님 믿잖아.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웃겨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하는 게 그건데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성경 통독을 1년에 얼마나 했는지, 헌금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기도생활, 순종, 봉사 얼마나 잘하는지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와 자기들과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인생을 사는지 그게 관심이 충만해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 뭘 알아야 관심이 있죠.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과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싸움박질할 일이 있어도 참아내고, 손해를 보더라도 또 참아내고, 욕심을 다 내어 던지고, 사람들이 중고차를 팔 때 이런 사고도 감추고 키로수도 감추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값을 받으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 사고 났어요, 키로수는 이게 정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원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 당신 같으면 예수 믿겠어. 나 하늘문 교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듣기 좋은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막 새신자들이 올 때 새신자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저희 교회를 오게 되셨어요? 누가 우리 교회로 인도를 해줬대요. 저희 교회 교인이세요? 아니래요. 아니군요.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모양이죠? 아니래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래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당신 교회 가려면 오누리 교회 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왔대요. 제가 듣는 얘기 중에서 가장 기분 좋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세상에서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모를 것 같으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모를 것 같으지요? 이미 다 알아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당신 같으면 내가 교회 다니겠어. 근데 반대 얘기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나 당신 같을까 봐 교회 안 다닐 거야.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싸움박질하고 양보도 못하고 나 교회 다녔다가 당신같이 되려고 안 다닐 거야.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관심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맞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다면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 복음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면,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시나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어떤 사람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대? 치질이도 가난하고 뭐 잘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늘 행복해? 알고 봤더니 예수님 믿는데 천국 갈 사람이래. 아니 그러면 가진 것 없어도 천국 때문에 저렇게 행복해? 나도 저렇게 예수님 믿어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편지지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전도지가 되어야 돼요.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시겠는데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실래요? 과연 전도지가 될까? 전도지 될 것 같아요? 꼭 옆 사람 보라고 그러면 뚱하게 있다가 옆에 보면서 웃어요. 아주 늘 우리가 전도지가 되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해.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세상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나도 예수 믿어서 저 사람처럼 될 거야.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집트를 몇 주 전에 갔어요. 이집트에는 콥트 종교회라고 그 이슬람이 가득 찬 그 지역에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콥트 종교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콥트 종교회에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아내랑 또 한 교수님 한 분하고 가서 이렇게 예수님 피난처.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기 예수님의 헤롯 때문에 2살 이하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 이 얘기만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을 찾던 왕이 죽었다 돌아가라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요 애굽으로 피난 가셨을 때 헤롯이 군대를요 애굽까지 보내요. 그래서 애굽에서도 편히 계시지를 않았어요. 여기저기 예수님이 도망 다녔던 흔적들을 쫓아서 이번에 탐방을 하다가 리비아 노동자 순교 기념교회를 갔어요. 이 기념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2015년에 지금부터 7년 전에 콥트 종교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가난해서 리비아로 노동자로 갔어요. 20명이. 그리고 거기에 한 명이 더 합쳐서 21명이 노동하고 있을 때 IS 대원들에게 잡혔어요. 아주 대서특필되고 세계적인 뉴스가 나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IS 대원이 주황색 옷을 입혀놓고 해변에다가 뒤로 쫙 세우고 칼을 들고 참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 놓고 물어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죽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살려둘 판이에요. 이들이 한 사람도 다 예외 없이 나는 예수님과 내 목숨을 바꾸지 않겠다. 나 예수님 믿는다 하고 다 거기서 죽어요. 이게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 IS를 규탄하고 이집트가 IS 본거지를 폭격하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기념교회 가니까요 21명 중간에 딱 한 명이 이집트 사람이 아닌 흑인이 있었어요. 동상이 흑인이 있었는데 이 흑인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차드 사람이래요. 근데 이 흑인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IS에게 나 예수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고백을 안 한 거예요. 자기와 함께 무릎 꿇고 앉아있는 이 20명의 콥트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니까 뒤에 칼과 총을 들고 있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럴 위기에 있는 이 20명의 표정이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예수님을 믿는다고 끝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을까? 그리고 이 차드 사람에게 IS가 물은 거예요.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차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들의 신은 신이 아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나도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리고 죽은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의 표정이
예수님의 표정인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의 표정이 전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한 영혼을 이 사람들의 표정으로, 이 사람들의 평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부인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 깨달아서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웃으시게 해드리는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하늘문 교회 가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으로 갈 텐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을 향한 긍휼함이 있게 하셔서 저들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다가가서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문교회와 성도님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아주 가장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정용빈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텐데 그 면류관마저도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워 또 감사해서 면류관 벗어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받으셔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채우시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새롭게 또 더 강하게 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신 목사님, 우리 정희 목사님인데 오늘 오전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 주셨는데 오후에도 있어요. 다 기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식사하시고 오후에도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셔서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방 성경 읽기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목사님이 좀 안수기도 하실 거니까 앞에 이렇게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충만 청년 내일 군 입대합니다. 해병대 가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모자를 썼는데요, 머리를 깎아서 모자를 쓴 것 같아요. 예, 여기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충만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충만이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아 내일부터 해병도에 입소해서 하나님 군 복무합니다. 아무리 좋아졌어도 건강에도 건강을 장담할 수 없고 오늘 있던 생명도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인데, 군대도 하나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충만이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입대하오니 하나님 재혼역할 때까지 건강 주시되, 하나님 건강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정신도 하나님 영적으로도 더 건강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충만이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충만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손 굳게 잡고 승리하고 늘 평안한 소식만 들려오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늘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들어가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의 나눔하고 목사님 축도 예배 마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계시도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기름 부으심의 은총이 예수님과 함께 파티를 즐기기 원하여 영혼을 건지는 사명 잘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